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4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는 또 어떤 말들을 쓸 때는 그 말을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이 모든 사람이 아닌 어떤 특정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일부의 사람들 뭔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 즉 모든 사람의 반대말은 결국은 어떤 차별과 어떤 소외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또 그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가르침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이 말의 의미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정한 관계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어떤 기도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그런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어떤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어떤 개인의 특권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1장에서 그런 자들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행했던 대표적인 행위들은 바로 그들이 신화와 족보를 몰두하면서 그것으로 변론을 내고 또 그것으로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의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화와 족보를 따지는 것은 결국은 혈통과 또 자기들의 어떤 가문과 자기들의 어떤 출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계층, 특정한 어떤 그런 혈통을 가진 자들이 어떤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자기들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 둘째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인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간구하다, 기도하다, 도구하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따로따로 볼 수도 있죠. 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구하는 그런 기도 어떤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점들을 들 수도 있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들 또 도구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어떤 인터뷰를 한다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맺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결국은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중보기도를 얘기할 때 이 도구라는 말을 씁니다. 또 감사는 당연히 우리에게 대한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 또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고백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별개로 내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보편적인 그런 어떤 기도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형태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기도를 의미한다 볼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점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그 말씀을 했죠. 우리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심지어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또 비를 그리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그 비를 내리는 것처럼 너희도 만약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희 형제에게만 즉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문안을 한다면 더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악인과 선인에게 또 의로운 자와 불인 자에게 해와 비를 비추고 내리시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의 범위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 속에는 어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권력에 순종하고 권력을 따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서 결국은 그런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지위와 역할, 권세를 사용한다면 얼마나 평안한 나라, 행복한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도 얘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러한 점들은 결국은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자기들의 혈통과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영적인 지식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또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것을 가르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1장 15절에서도 이야기했죠.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기서도 나오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진리, 받을 만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문을 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유대인들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어떤 가문의 출신들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열어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닫거나 그 구원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한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 구원의 뿌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진리 아닙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 이 진리. 이것에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유대인 출신이라든지 뭐 율법을 받은 아니면 이 영지주의 이단들처럼 자기들만이 특별한 어떤 계시와 특별한 어떤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구원의 길은 막힐 수밖에 없죠. 뭐 천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특정한 숫자 14만 4천 명 뭐 이런 특정한 숫자가 채워지면 구원에 이를 것이다. 즉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어떤 양을 정해놓고 그 양의 그 우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뜻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거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뭐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나 이제 말귀를 알아들은 어린아이라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말하자면 교회를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막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새벽 기도를 해야지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이 몇 분밖에 구원을 못 받거든요. 이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진리가 어긋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기본적인 어떤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오후에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바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구원을 갖고 있지 않고 특정한 사람만 구원에 이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죠.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기도나 신앙생활 속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즉 내가 기도하고 너는 기도하지 않았고 나는 열심히 봉사했고 너는 봉사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 나는 예수를 믿었고 너는 안 믿었고.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이 특정한 어떤 은혜와 특정한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특권과 그런 어떤 우월과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들을 자꾸 가지면서 그것이 결국 사람들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것으로 자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기도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더 염두에 보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이런 신앙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우월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또 정죄하거나 또 판단하고 또 그들의 선생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리의 어떤 신앙들을 돌아보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또 우리가 어떤 불의한 것들을 바로 잡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속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각들, 기본적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분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오히려 더 소외당하고 더 죄인인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그들을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이 이런 보편적인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행동인지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어떤 자신들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보다 뭔가 특별한 그런 계시와 그런 경험과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행했던 이런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나 이런 율법의 선생들과 같은 그런 인식들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런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시고 또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그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말아야 되고 저 사람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런 보편적인 뜻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그래서 오늘도 특정한 사람만, 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과 또 가정과 교회와 지역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보편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특정한 사람과 우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때로는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들을 사랑해왔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곤 했습니다. 우리 속에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를, 그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가 아버지 주여 여러 가지 조건과 자격을 생각해 왔고, 우리도 아버지 특정한 아버지 특별한 사람인 것이신 양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생각해 왔던 그런 아버지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차별이나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아버지 권세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적인 이념과 생각의 아버지의 차이로 우리의 아버지 인간적인 뜻으로 아버지 반대와 저항과 아버지의 개혁을 아버지시여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며 그들 또한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음을 기억하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를 위해서 모두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아버지 주여 보편적인 구원의 아버지의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정한 사람들을 향했던 마음들이 이제 모두를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